시간 임하면 좋겠습니다. 아침 오전에 이어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안식일 오후에 증거하고자 하는 제목은 오전에 이어서 하나님의 비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는 첫 번째 비밀이 천국이다. 천국은 나머지 비밀을 전부 아우르는 모태 천국입니다. 천국 속에 나머지 비밀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타이틀 구절로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기도 별도로 여기에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자면 1시간짜리입니다. 그래서 간략간략 추려서 비밀들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내용 많아요.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고 하는 그 속에는 세 번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이 비밀이다. 그 아무에게나 허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오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밀은 비밀로 남는 것이 아니라 비밀은 드러나기 위해서 비밀이 있다. 비밀은 아무에게나 허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성령이 있는 자, 참된 교회에게 허락된 것이다. 네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지혜는 감춰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감춰놓은 것을 드러내는 데는 역시 이것도 성령이 있어야만 드러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섯 번째 비밀은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다.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여섯 번째 비밀은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이었다. 그 때가 지금 꽉 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일곱 번째 하나님의 비밀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마치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되어 있는 그 자체가 놀라운 비밀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덟 번째 비밀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게 불법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비밀은 우리가 많이 다뤄야 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것을 8가지를 알기 위해서는 전제적인 어떤 그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어서 두 번째 시간을 마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전에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다가 마쳤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면 여기에 불법의 비밀은 밑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자, 여기에서 구원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리라 한 걸 보면 이 불법의 비밀인 사탄의 공작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기존 상식을 여러분 무너뜨립니다. 불법의 비밀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일반 세상 모든 교회는 천주교회나 일반 세상 모든 교회는 그들이 들으면 대단히 오해할지 모르지만 불교 신자나 모든 잡종 신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그들 때문에 불법의 비밀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 이미 모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 속에 단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네들은 우리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 얘기하는 불법의 비밀은 초대교회에 발생을 했고 늦은 비 말세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발생하는 것이다. 예, 그것은 분명히 여기에 못을 잘라서 얘기했죠. 예, 여기에 보면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리라 한 걸 보면 구원 밖의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라 구원 내부 안에서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불법의 비밀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감을 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한국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들어온 지 그 역사가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우리는 험한 꼴을 많이 보지 않았죠. 그러나 그 험한 꼴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타이트하게 하지 않아서 그렇지 처음 말세 참된 교회가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6, 7개가 넘는 불법의 단체들이 속출했고 또 과거 초기에는 참교회를 여러 가지로 공헌을 했던 큰 지도자가 수만 명을 데리고 이탈을 해서 불법의 단체에 가입을 해가지고 모조리 사탄의 괴계에 빠져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제 그 후유증은 최근에 와서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서 뭐 위바울파니 뭐니 장바나바파니 해서 북방 무슨 교회니 해서 이것도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세계 연총 자체 내에서도 발생한 이단의 괴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해도 적은 소수서부터 조금 알만한 사람까지 우리 참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죠? 상세하게 말씀 안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나간 사람들이 여기서 말씀한 불법의 비밀이 시작되었다. 그럼 최초에 그것을 예고하신 분은 여러분 아시지만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식이 조금 잘못되어 있다면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여기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기까지도 우리 초대교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과 관계없는 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22절 그날에 주님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이 날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참된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외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불법은 정의가 그렇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이 법을 어겼을 때 불법이지, 우리 국내법에 관계없는 사람을, 외국에 있는 사람을 불법 운운하는 건 그건 국제법이 관련하는 거지 국내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법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련된 사람이 이탈했을 때 불법이지, 한 번도 들어와 보지 않은 사람은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 안에서도 여기에 이런 거짓 선지자나 주의 이름으로 흉을 내는 사람, 많은 기사 이적을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했지만 난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여기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읽었을 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했다라는 걸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33살 그 무렵이죠. 근데 예수님 돌아가신 후부터 약 주 70년경에서부터 이제 불법의 비밀이 그 전에도 조금씩 생겨났죠. 초대교회에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하기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이야기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럼 초대교회 이야기는 말세 하나님의 참된 늦은 뒤 교회와 관련이 없다? 아니다. 직통으로 관련이 있다. 오히려 더 초대교회보다도 말세 교회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불법의 비밀은 크게 역사를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누구도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 불법의 비밀이 폭로되는 자가 과연 누구냐? 이런 것은 누구를 지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절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불법의 비밀, 이 불법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타이트하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아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한다 하기로. 자,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라고 그랬죠.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누군지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시킨 것이란 초대교회의 사도를 중심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종합적인 진리의 상식을 벗어난 것, 가르침을 받지도 않은 것이지요. 시킨 것도 없이 나아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이렇게 해서 이미 불법의 비밀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여기 사도행전 여기 15장 쪽에는요, 복음이 이제 시작한 때예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과 거의 같이 스타트를 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공작이기 때문에 사탄은 바로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 인식을 하시고, 두 번째로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여기 누가도 역시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어떤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초대
오순절 다락방에서 시작한 성령의 초대교회가 그 진리가 아닌 다른 진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정통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잠깐 변조한 다른 예수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 말세 현재에는 얼마나 다른 예수가 많겠어요? 저는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한국에만 와도 다른 예수가 엄청납니다. 이것은 이미 불법의 비밀이 시작됐다고 선언을 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선명, 박태선, 전도관, 여호와증 해당이 안 돼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우리에게서 나간 자, 우리의 시킨 것도 없는 어떤 별종이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면 솔깃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더 용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전하면 용납을 잘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난 불법의 비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반복적인 얘기지만 복음에 이탈된 내용의 이단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었고 말세 교회에 있었다. 이단이라는 말을 성경에 많이 자주 쓰고 있는데 이단은 다를리 무리단이에요. 무슨 다른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무리에서 한 무리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소수가 됐던 다수가 됐던 같은 진리를 믿고 있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지금을 찾아봤지만 이건 모두 다 같은 진리 내에서 나간 겁니다.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 9절에도 보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여기에 아이러니한 건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한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진리는 맛이 좀 덜해요. 깊이 확 와닿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맛있게 요리를 해서 가감을 해서 전했을 때 받는 속도가, 받아들이는 각도가 더 많은 사람이 그 비진리를 좋아하더라. 오늘날도 우리 교회 외에 같은 성경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수없이 그들 속에서도 나가는 이유가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단체가 몇이 있어요. 여러분 보실 때요, 예수교가 붙은 종교는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보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도 예수교 장로교와 기독교 장로교로 간판을 보시면 옆에 조그만한 글씨로 써 있습니다. 어느 파냐? 소속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교 장로교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믿어보려고 해요. 그렇다고 참이란 뜻이 아니에요. 예.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예수교 감리교회가 있고 기독교 감리교회가 있어요. 기독교는 좀 개방적이에요. 보수적인 노예가 또 바로 예수교입니다. 그리고 이 감리교회는 칼빈주의가 아닌 웨슬레주의, 상당히 은혜주의, 성결교 같은 데는 신유, 은사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믿는 단체입니다. 그들을 제가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서도 잘 믿어보려고 하는 단체들이 있긴 있다. 근데 우리와는 전혀 무관해요. 감리교도 장로교도 성결교도 이렇게 예수와 기독교로 탁 갈라져 버립니다. 침례교도 그렇게 또 갈라집니다. 이건 전혀 이것과는 무관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사람에게 좋게 하는 복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는 말은 써요. 맛이 좀 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분명히 말을 했어요. 원래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난 걸 보면 본래 누구였죠? 우리 교인이에요. 초대교인이에요. 6절에. 근데 속히 떠났다라는 건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나 이상하다. 그래서 그네들도 이상하대요. 성령으로 시작한 초대교회가 다른 복음으로 쫓아가는 그 자체가 참 이상하다. 그들도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른 복음은 원래 없다. 복음은 하나지 다른 복음은 없다. 근데 왜 그 당시에도 이렇게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그 비밀, 그것이 어떻게 해서 시작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도 그랬던 겁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강하게 역사했다면 그네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알았다면 이렇게 가겠습니까? 다른 복음으로 가겠냐?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짝 변조한 것이다. 저쪽 서부 쪽에서 나가신 거기에 이름은 제가 공개하지 않지만 숫자로 그래도 10몇 명 나간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 속에 제 막내 동생이 거기 집사님의 여동생과 결혼을 했는데 참예수교를 잘 다니다가 중간에 이상한 궤변의 진리가 나왔죠. 이제 예를 든다면 참예수교회가 변질됐다.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내 동생 보고 당신이 아이를 둘을 낳았지만 우리 쪽으로 오면 당신은 구제받지만 끝까지 당신 형님이 다니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당신은 불가피 7족속에 해당한다. 가나안 점령을 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민족이 들어갔을 때 자리를 잡고 있던 7집단, 물리쳐야 할 집단에 속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자식을 당신은 만질 권한도 없고 또 애비라고 할 권한도 없다. 우리는 별도로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혼자 산 지가 20 몇 년을 살다가 이제 며칠 전에 그쪽에서 공탁 걸어오고 해가지고 이혼을 청구했죠. 합의가 목적인데 안 들어줄까봐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했는데 동생 이야기가 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본인 생각이지 혼자 이렇게 살다가 가려고 했는데 끝까지 이렇게 법적으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와서 좋든 나쁘든 그와 함께 사는 게 분명하고 자식이 둘이나 있으니까 내 재산의 일부를
그냥 합의적으로 싸우지 말고 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할 것도 없이 정리해 주자 해서 법원에서 돈을 재산의 한 절반 가까이 이렇게 45% 정도 떼어주고 합의 이혼을 했어요. 이제 이것은 저의 가족에 관한 하나의 이야기지 다른 가족들이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도 저와 똑같은 저희 가족과 똑같은 아픔들을 겪고 있죠.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참된 교회 내에서도 이와 같은 슬픔이 이미 시작되었고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그네들도 몇 개 단체에서 이미 교파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났나니. 자, 여기에 보면 이미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의 그 이단적인 요소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나가기 시작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미 초대교회 내에서도 여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이게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초대교회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부터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여기 민간은 일반 세상 사회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내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그러니까 초대교회 내에서도 초대교회 내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이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찾아드리는 이 내용들 자체가 다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들이다. 이런 문제들이 위장을 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 위장하는 것들은요, 지금 이 부분도 별도로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간단하게 말로만 정리하자면 거짓 그리스도도 발생한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아까 말씀을 했고요. 근데 거짓 사도도 발생한다. 자주 듣죠? 그 얘기.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거짓 사도가 12사도 외에 다른 거짓 사도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11장 같은 데 보면 거기 내용들이 나옵니다. 13절에. 그리고 거짓 하나의 일꾼인데 그걸 사단의 일꾼으로 말을 했죠. 사탄의 일꾼 고린도 11장에도 보면 나오고, 그 다음에 거짓 형제가 생겨났다. 그것도 어디예요? 내에서예요. 내에서. 다 내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이 아까 말씀드렸죠. 거짓 선생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19장에도 나와 있죠. 적그리스도가 생겨났죠. 자, 이와 같은 것이 초대교회의 불법의 비밀이 시작됐다고 한다면 그 불법의 비밀은 말세 늦은 뒤 교회를 갈수록 더 심화하고 크겠습니까? 줄어들 거라고 봅니까? 당연히 더 심하겠죠.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참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현혹되지 않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 속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가 버리면 안 돼요. 그 비밀 속에 들어가서
이러한 문제들에 우리가 깊이 개입하는 것은 크나큰 죄악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첫 번째에서 여덟 번째까지의 그 비밀과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 대안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대안들이 뭘까요? 자, 우리 초기 12제자들, 성령이 없었을 때 12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 문제를 먼저 한번 발견해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16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이제 5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자, 이거 누가 하는 말인지 알겠죠?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자, 이 당시에 12제자는 여러분들이 12제자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으로 알죠? 영적으로. 이때 초기에 오순절 이전의 12제자들은 상당히 인간적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 수준의 저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12제자라고 해서 대단한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다만 성령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아웃사이드에서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인사이드는 성령으로 들어왔을 때 인사이드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 곁에서 감싸고 있는 자들이라 예수님하고 함께 댕기면 의존도가 커도 배 안에서도 잠깐 예수님이 조는 사이에 완전히 제자들은 다른 데 빠져버리죠. 예. 그것이 성령이 없는 자의 특색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적인 이유에서 예수님이 3년 반을 같이 댕기면서 내가 가야 한다. 내가 가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럼 밝히면 누군가 궁금하게 생각해야 할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여러분 같아도 내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집을 간다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약간 저기로 간다 비슷한 뉘앙스를 뿌리면 설교 듣고도 말아버릴랍니까? 아이고 목자님 어디 지금 뭐 좀 많이 몸이 불편하십니까? 뭐 그렇게라도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뭐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저기 간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묻는 자가 없느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죽는 얘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기를 바랍니까? 꼼짝없이 옆에 있기를 바랍니까? 떠나는 게 불안하잖아요. 왜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는 문제는 뭐 자동으로 해결되죠. 아픈 거, 뭐 한 거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난다라고 하는 건 묻기조차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안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12제자 곁을 떠나 저기로 가는 것이 유익인지 12제자는 감지했을까요? 전혀 모를까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뭐가 유익인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어야 유익인 줄 압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려니와. 자, 여기에 보혜사까지 한 단계 더 나가니 이 일도 모르는데 보혜사를 이해를 할까요? 보혜사라는 말이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스승사자요. 그런데 아무리 보호하고 은혜롭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뭔지는 몰라도 옆에 있는 예수님만 하겠어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수님이 말하는 그 보혜사가 뭔지 모르지만 당신만 못하다. 그러나 예수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보혜사가 와야만 너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가면 너에게 모든 것들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적인 말씀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진리 가운데가 아니라 어디로 가실까? 멍 때리는 거죠. 아이고 불안해. 아이고 예수님 어디를 간다는 거야. 불안해. 근데 예수님 말하기에 진리의 성령이 온다면 너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장래일을 말할 거다. 그리고 16절 가서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궁금했어. 그 윗장에서는 내가 간다고 그러는데 묻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조금이라는 말을 붙이니까 뭔가 조금 와 닿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뭐라고 물었죠? 17절에 아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고 한 그 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한 것이 도대체 그 무슨 뜻입니까? 조금 있으면 못 보고 또 조금 있으면 본다고 그러는데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제자들의 그 신앙 상태는 상당히 공허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18절 이후에 쭉 17장 되기 전까지 33절까지 보면 성령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쭉 얘기하시면서 마치 여자가 해산을 할 때는 끙끙 앓고 죽는 신용을 하지만 그 사람을 낳게 되면 그 아이를 낳은 그 기쁨이 모든 고통을 다 잊게 할 것이다. 비유죠? 뭐 때문에? 지금 애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성령이라는 게 오게 되면 여기에 너희 마음은 기쁘고 그 기쁨은 감히 누가 뺏을 수 없는 기쁨이야. 지금 그걸 듣고 있는 제자들은 이해를 얼마나 했을까요? 저 뒤에 계신 우리 집사님은 벌써 알걸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근데 그때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어떤 제자도 무슨 말씀을 하신디야 도대체. 자,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자기가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점만 던져놓고 해답을 찾지를 못했죠. 자, 우리 요한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이 문제가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요한일서의 이 문제를 실제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12 제자들은 공황 상태예요. 상당히 혼미한 상태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걸 모르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한 건 그때는 들은 이야기고 오순절 때는 실제로 들어왔고 들어온 것과 들은 것과의 차이는 상상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느냐, 성령이 없는 집단과 그들의 생각과 성령이 있는 여러분의 생각은 말 차이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차이가 크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감히 비교가 안 될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 교인들이 알고 있는 그것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여러분들 속에서 이거를 알 수 있는 비교는 상상 초월이다. 이 비교를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기 전 12 제자의 상태는 아까 그와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제는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기 때문에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성령이 오기 전에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르쳤죠? 12 제자에게 가르쳤잖아요. 가르치는데 깨달았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건 깨달음이 아니다. 성령이 없는 집단에게 아무리 내 입이 잘 설명을 해도 그들은 그럴까? 궁금하게는 생각해 와서 들어올 망정 성령을 받은 여러분처럼 아멘, 아멘, 아멘 성령 받은 것처럼 그렇게 기쁘냐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받아봐야 하는 거지 도무지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 저보다도 더 많은 걸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일까요? 이 말을?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자, 조금 배경을 설명하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탁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8절에 보면 빌립이 말을 합니다. 평상시에 예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자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라 야 이것 봐라. 예수는 지금 계신 분이 예수고 뭐 아버지는 뭐 저기 어디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그러겠죠? 그래서 상당히 궁금하겠죠? 자꾸 아버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못 참겠는가? 성령만 있으면 안 물어봐. 예수가 하나님인지 금방 알아버려. 누가? 성령이 가르쳐주고 기름 부음이.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빌립이 참다 못해서 아이고 예수님 주여 아버지 당신이 말한 그 아버지 좀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그러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함께 있는데 모를까요? 해답이 뭐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의 해답이 뭐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몰라. 지금 여기에 문제는 간단해요. 빌립아 네가 이렇게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왜 자꾸 모르냐? 네가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누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자꾸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말을 할 때 듣고 과연 빌립은 아멘하고 박수치고 성령 받은 사람이 느끼는 그 쾌감 속으로 왔다고 보십니까? 또 제자리 걸음입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것과 안 받은 것과의 차이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받아봐야 한다. 받아봐야 한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쭉 보혜사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나는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안에 성령 받게 되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야, 네가 고아가 아니야. 성령 받으면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고 더 어려운 소리지. 깜깜이지.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깜깜이가 아니지. 이 말을 하면 다 알아들어. 목자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알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그거를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속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 속에 있고 안 가르쳐줘도 알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안 받아봤는데 어떻게 알아? 받는 자밖에는 모르는 걸. 그러면서 26절 한번 여러분 보세요. 같이. 자,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궁금한 것들 지금 12 제자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았죠?
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를 갑니까? 에서부터 보혜사가 뭐 궁금한 거 막 투생이에요, 투생이. 투생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앞으로 가르쳐 준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3년 반 말했던 것 다 까먹었지? 다 까먹었지? 그런데 그 성령이 들어오면 그 까먹은 것까지 어떻게 한다? 리바이블 정도가 아니고 뭐요? 내가 한 말들이 다 생각날 것이다. 지금은 생각이 안 나도. 그럼 오늘 첫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의 총 결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비밀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간간히도 말씀을 드렸지만 받는 자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 성령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시간이 다 돼갔거든요. 조금만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근데 그 밑에 내려보면 이것은 중간에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다. 이제 너희에게 이미 고한 거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사 성령이 모든 걸 가르쳐 준다고 했지만 그냥 단순히 그거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핵심 구절이 뭡니까? 저희에게는 허락이 안 됐고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왜 그러냐면 그네들은 이미 이사야의 예언도 말했지만 아무리 말로 다 설명해도 아무리 보아도 몰라.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3000년을 하나님의 모든 특수한 기적을 맛보고도 한순간에 다 까먹어버려. 그게 그림자일 뿐이야. 그들에게 무엇이 구약에 있었다면 가상으로 그네들이 변질이 안 됐을까? 그게 그림자야. 근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수천 년 믿어왔던 그네들의 하나님의 관이 성령이 없는 그림자로 끝냈기 때문에 기사이적만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아, 오순절 이후에 너희들아 성령을 받아봐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다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말한 것을 무엇인지의 비밀을 지금까지 말한 8가지의 비밀을 풀어가는 기본적인 열쇠가 바로 성령이었다.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자, 그 외에도 굉장히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 있지만 3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나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것이 뭐가 없어서 그렇게 못 봐요. 봤는데도 몰라. 들은데도 몰라. 왜 모를까요? 해답이 나왔죠. 그 해답이 뭐였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이제는 궁금한 것이 없이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듣고 이것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이 비밀을 간직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변질될래야 변질될 수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한 길로 갑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